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래전 인도에 왕비를 지극히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깊은 사랑을 받던 왕비가 불행하게도 결혼 1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은 왕비를 위하여 커다란 매우 아름다운 무덤을 짓고 왕비를 그곳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덤을 찾아가서 왕비를 생각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는 무덤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무덤이 너무 쓸쓸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곁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세워서 왕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을 시켜 동쪽에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최고의 미남자 조각을 세우고, 서쪽엔 가문을 상징하는 호랑이 조각을 세우고, 남쪽에는 재력을 과시해서 호사로운 집을 세우고, 북쪽에는 권력을 과시해서 성을 쌓게 됩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곳을 거닐던 왕은 눈에 거슬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무덤을 치워버려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에덴 낙원의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최초로 계시해 준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에덴 낙원은 유토피아였어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초의 범죄가 시작된 거예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생각과 태도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비롯해서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이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듣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길 원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사건은 그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영접치 않았더라. 결국 십자가에 죽이고 맙니다. 이게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불행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역사하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밖에서가 아닙니다.
자꾸 복음의 역사를 우리 밖에서 행하시는 무엇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복음은 먼저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꾸 성령이시여 이 나라를 변하게 해주세요. 통일시켜 주세요. 그만하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체험하며 그 놀라운 인격적 변화를 먼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바쁘고 탐심으로 가득 찬 어떤 사업가가 어느 날 일을 좀 멈추고 수원에 들어가서 좀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영적 구도자의 삶을 좀 경험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사가 그를 아주 간소한 그러한 기본적인 것만 갖춘 숙소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동안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제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즉시 달려와서 그것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부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분주해요. 바빠요. 마음에 잘못된 소원과 가치관과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더럽혀졌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위대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을 만나는 거예요. 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은 없어요. 모든 종교가 이 문제의 답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신을 보기를 원하고 신을 만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며 동시에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인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당시에 행위로서만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선행도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당시 로마 사람과 다른 민족과 비하면 최고의 도덕적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장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마음, 그 행위의 동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위선자다,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신분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으로 나의 상태, 나의 신앙을 매일 재점검하며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철학적으로 종교를 많이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생각합시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답이니까.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요 본질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외모로 평가하고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인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 마음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나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타락의 근원지요, 죄의 근원지예요.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마음이 타락해서, 마음이 삐뚤어져서예요. 세상의 모든 폭력과 전쟁과 범죄와 탐심과 불평등과 정욕과 절망과 두려움, 왜 이런 일이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이 잘못돼서.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의도는 좋으나 항상 실패해요.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이 받은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아닌 거예요. 또는 정치가들이 개혁을 통해서 정의를 외치지만 그건 구호뿐이에요. 원인이 마음인데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그런 외형적인 걸 뒤바꿔 봐야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최근에 그 유명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 거 보셨어요? 꼭 보셔야 되는데 하도 얘기하길래 쭉 봤어요. 재밌어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오늘 한국 교육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교육의 답이 뭐예요? 시험 잘 보는 거예요. 대학 잘 들어가는 거고. 인격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마음의 변화, 저는 의도한 바가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는 사람의 인격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점점 전문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과학기술 문명만 발달하고 몸만 편해지는 거지. 더욱더 불경과 불의는 넘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자, 여기 청결이란 영어로 pure,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것인데 의미는 단순합니다. 순수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이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예요. 위선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정직, 진실, 그리고 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수없이 반복해서 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부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인데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섞여 있어요. 그것이 더럽혀진 타락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선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종교에서도 기독교에서 선행을 말합니다만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선행을 하는데 칭찬받고자 한다, 보상을 기대한다, 자신의 명예를 생각한다, 뭔가 거기에 선행, 그 행위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행의 동기가 잘못되면 그 선행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오히려 위선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기복신앙의 가장 위험한 거 이건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에요. 항상 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 열심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언어가 선불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거예요. 뭐 더 물을 거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하면서도 여기에 10배, 100배를 붙여서 받겠다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은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선행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나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게 맞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자꾸 기억나고 끌려가면요, 항상 보상을, 칭찬을 바라게 돼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항상 명료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 세상에서는, 종교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은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자,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신구약 가득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유대인의 삶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름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애썼어요. 성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쳤어요. 딱 두 가지로. 율법을 지키기로 정말 열심히 애썼어요. 오늘날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그냥 목숨 걸고 정말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통, 제도, 관습을 만들었어요. 그게 탈무드예요. 하루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잘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본인은 성결하게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의로 가득 차게 돼요.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한 겁니다. 무섭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마음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말뿐이요. 그 속사람 깊은 곳에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는 칭찬받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자, 이러한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건 모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교육과 모든 종교는 이 방법으로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이 되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결국은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대표적인 게 금욕주의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소유에서 무소유로 살고 음식을 안 먹고 절제하고, 그럼 남보다 더 낫게 보이지만 그건 행위예요. 마음은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니고요. 적극적으로는 세상은 선행을 통해서 더 나아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말하지만 아니,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아요. 도덕적 기준에선 세상적인 종교적인 방법이 옳습니다. 율법 지킴이 옳아요. 그런데 이거 불가능한 거를 하는 척하고 표현하는 크게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선 위선자일 뿐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거장이라 불리는 스티븐 링구 목사님이 쓰신 예술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자신의 체험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 빈민촌에서 쓰레기 더미를 찾아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 사모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청소부로 채용을 해요. 그건 그 상황에서 그 아이에게는 이건 굉장히 성공한 출세한 거예요. 이 아이가 출근해 보니까 아니, 선교사님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빈민촌에 비하니까 이게 청소할 데가 없어. 이거 왜 나를 청소부로 고용했지? 아, 나 그냥 놀래는 거구나. 빈둥빈둥 있다가 퇴근하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잘렸어요. 왜? 오히려 더 더러워졌어요. 청소하지도 않았거니와 그 더러운 발로 온통 다니면서 더 어지럽힌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기준에서, 빈민촌의 기준에선 선교사 집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 선교사 사모님의 기준에선 먼지가 많아요. 더러워요. 그래서 고용한 건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청결, 인간의 기준,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다윗의 신앙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십니다. 다윗은 그 생애를 보면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위선이요, 자기 의만 있고 내 속은 점점 더럽혀져 가고 있습니다. 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만 나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요, 많은 교육을 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 집회를 참석하고 안수를 받고 찬양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은 되겠지만 마음이 청결해진다, 정말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당연히 복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이 가장 위대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분명 불가능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로마의 황제, 잔혹한 독재 정치를 강요했던 칼리굴라라는 아주 미치광이 황제가 있었어요. 실존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 신이라고 믿고 그런 망상 가운데 통치를 한 나쁜 황제였습니다. 그는 달의 여신 루나가 매일 밤마다 자기와 동침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다고 믿고 그렇게 생활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부하에게 물었어요. 너 어젯밤 달의 신이 내게 찾아와서 나랑 같이 잔 거 알아 몰라?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좀 죽는 거예요. 그때 이 이름 모를 부하가 명언을 남깁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신만이 신을 볼 수 있다는데 인간인 제가 감히 어떻게 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신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봤다 이런 사람 많아요. 약간 도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거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는 것이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봤다. 등만 살짝 비춰본 거예요. 하나의 구체적인 체험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본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 진리인데 도대체 여호와를 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부족하지만 성경 안에서 5가지를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구체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성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도마가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요 말씀에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만남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런 거로 말씀을 들었을 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고백합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 장엄한 광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고백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욥기 42편에 그런 말합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확실한 거죠. 최후 심판의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간 그날,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런 척도 하지 마시고 그럴 거라 기대하지도 마세요.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만 나의 마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깨끗해집니다. 그걸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복음에 고정시켜야 돼요. 그 복음이 나를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적 생각에 이끌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한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감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짐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의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항상 깨끗한 일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이 은혜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천국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